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흙묻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빛이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또 우리의 영적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빛의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대들 때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왜 우리의 삶 속에 왜 간섭을 해? 라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2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상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답하는 말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느냐? 라고 묻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물질과 번영의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우리 손에 물질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정말 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가지고 예배의 드림을 갖고 소위 말하는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공경함도 두려움함도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길래 이런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었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함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배 드리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식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네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호와의 상이 더러웠고 하는 이 말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갖고 나왔는지 안 갖고 나왔는지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더러운 영은 그대로 나왔는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지루할 뿐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예배 시간이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시간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이 지루함을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의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13절 전반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호수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남에게 강제로 빼앗아온 것, 또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내 찬양을 정말 들으시느냐?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악한 일은 뭐냐면 14절 전반절에 있는데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사람들한테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에 아주 큰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나는 소를 갖다 바치겠다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소를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갖고 온 것은 소가 아니라 그냥 소제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지 내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지 여기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한테 사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이들이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잘 됐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보니까 부자로 살고 있었고 악한 자를 보니까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잘 되고 부자로 살고 있고 저들이 어떻게 권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악한 행동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거지같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실 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고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그럼 다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용서받고 나가서 또 나쁜 짓을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습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얻고 권력 얻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이들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악한 자들을 진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기준, 근거 이걸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고, 누군가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에서 떠났다는 생각을 이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뭘로 전부 평가하려고 하느냐면 물질로 다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달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이번 달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물질이 많이 안 벌려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판단을 그들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다 사주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용돈을 다 주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오늘 위스키를 마셔야 되는데, 양주를 마셔야 되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알았어, 돈을 다 주는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술 마시지 말아라, 취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주는 부모,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더 좋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더 좋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술값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술 주는 부모, 내가 나가서 누굴 두들겨 패놓고 와서 내가 누굴 때렸으니까 엄마가 가서 합의 보고 와, 난 돈이 없으니까 몰라, 엄마 돈으로 다 합의 보고 와, 이렇게 말하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책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다 합의해주고 오는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여기서 목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똑바로 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라. 네가 똑바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역사를 제대로 똑바로 보고 있다면, 성경을 똑바로 네가 읽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바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역사를 보지 못하고 똑바로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원망하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계시지 않다고 왜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책망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물질로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3절 4절에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성을 크게 쌓고 그 성 안에서 삶을 살죠. 그는 아주 높은 지대에서 성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여기에 살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 노력하고 수고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생 야곱이 사는 꼴을 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산성이와 방패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못 살지 않냐. 그들은 그런 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랬더니 에서가 또 말하기를 우리가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면 에서는 다시 쌓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시 쌓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4절 반대로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풍요를 이뤘다 할지라도 물질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야곱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성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야곱의 자손들을 무시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야곱의 자손은 살아있음에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멸망해서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많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봐도 에서가 더 못된 사람입니까? 야곱이 더 못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째 보면 에서도 나쁜 사람이지만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야곱입니까? 사기쳐서 먹고 살아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면서 그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고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약삭빠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에 비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나를 꼭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뛰어나게 선하고 뛰어나게 내가 지혜롭지 못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하나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랑 거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라는 사실을 놓고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면 난 예배 대충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냥 예배 드려라. 나랑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서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는지 어떤 이런 물질의 양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헌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나는 조금만 예배드리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너를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자녀로 삼았겠냐는 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너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왜 너희를 데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느냐. 그 길을 왜 열어주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왜 너희들에게만 열게 해주셨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든 간에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랑도 변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의 선물을 내가 준비해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상을 벌여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한 일들, 내가 부끄러워한 일들, 슬펐던 일들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아셔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근심거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슬펐던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셔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서 거짓으로 감춰두려고 하지 말고 그 아픈 마음까지 다 갖고 나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맡아주시고 대신 내 마음의 평안과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실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치유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치유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치하고 세상에서 내 교만한 마음으로 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짐을 다 맡아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며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